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오늘도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학교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의
그 인사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췄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들려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집 안뜰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종들 사이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제자도 있느냐 하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좋았던 제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를, 문 밖에 서성이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둘 외에도 많은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의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너무나 궁금해서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심판받는 모습이 보이고 베드로는 그 밤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며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비록 잡혀오셨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그러한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9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얘기했다. 그러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물어보라. 증인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나를 이곳에 잡아왔으면 나에 대한 증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에게 묻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대제사장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범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도 담대히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는 그거를 지혜라고 말하고 또 상황 논리로 우리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당당하게 전하라라고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도 담담하게 복음을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종탑 맨 꼭대기에 닭의 그러한 모양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뗄 수 없는 것이 닭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더니 그 닭소리가 났던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미국에, 그 다음에 유럽에 많은 교회들 종탑 끝에는 닭 모양의 그런 풍향계가 달려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닭이 이뻐서 그 철 모양으로 닭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경고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겠죠.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저기 들어가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그 길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여자 종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 마음에도 그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툭,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날 날씨가 쌀쌀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중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동산에서 봤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붙들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7절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부인할지언정, 다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여종 앞에서 그 선생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릴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작은 일에 우리는 쉽게 타협하죠. 우리의 신앙의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배신이 아니더라도 새해가 들어서면 올해는 성경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다가
뭐 몇 장 못 읽고 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그거를 던져놓을 때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그 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회이고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삶에서 그러한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닭의 울음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바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계명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을 기록했던 요한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이 저는 이 18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부인했다. 그리고 아니라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다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다 옆에서 알고 있던 그 요한으로서는 정말 비웃어 줄 만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계속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쓸 때는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부인했다. 부인한 걸 안 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아니라 그 한마디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그러한 시간이 있겠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거를 감싸며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면 팩트에 대한 것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그거를 증언할 필요가 없다면 말을 옮길 일도 아니고요. 그저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멀리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았는데 우리는 매번 사랑을 갚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큰 일들을 마음에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